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무엇을 알고 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6절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16절 이전에 15절에 걸쳐서 창조의 그 절정, 그것이 이제 사람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이제 욥에게 이제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그렇게 재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욥에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활의 지식, 그것과 욥이 알고 있는 자신에 대한 욥의 실존, 이것을 이제 비교하시는 것인데,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여기서 바다의 샘, 깊은 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바다의 샘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이제 그것을 깊은 물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바다의 샘이다. 샘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물이 솟아나는 곳.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게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깊은 바다 속에 샘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의 샘에 가봤느냐. 근데 그 바다의 샘은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사람들이 그 바다의 샘을 직접 발견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한계가 상당히 얕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심 1000m 이상을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현대에 이르러서 이게 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무인 우주선이든 또 유인 우주선을 타고 바닷속 깊은 곳에 해저에 정말 들어가 보니 바닷속에 그런 어마어마한 용천수가 샘솟는 샘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는 당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지식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있다는 거죠. 바다의 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이제 뒤에 깊은 물 밑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깊은 물 밑으로, 여기서는 물 밑으로라고 번역한 것이 탐색입니다. 탐색. 그래서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걸어보았느냐, 이것을 깊은 물 밑을 직역을 하면 깊음을 탐색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깊음을 탐색하면서 걸어보았느냐. 그러니까 이 깊음, 물의 이 깊음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실
모세의 창조 계시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이 기품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할 때 그 기품이 이 태흠입니다. 이 기품 또 창세기 7장 11절과 8장 2절에 또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에 대해서 계시할 때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러니까 정화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죠. 그때 윗물과 아랫물이 터집니다. 그때 이제 아랫물 터진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아래에 있는 깊은 샘에서 물이 이제 샘 솟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그리고 바닷못 깊은 곳에서 또 이 물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온 세상을 덮어버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16절의 말씀은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천지 창조 기사와 또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던 그 홍수 사건에 계시된 그런 지식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창조 계시는 사람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창조뿐입니까? 바닷속 깊은 곳에 관한 그 지식도 사실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지식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16절에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은 사망의 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이제 사망의 문에 대해서 죽음의 문이죠. 죽음의 문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망, 죽음에 대한 선언이 있고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문은 죽음의 문턱,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음의 문. 바로 이생과 저승을, 이생과 내생을 경계짓는 그곳, 그 경계, 거기서 사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끝에 가보았는가? 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죽을 뻔했다. 죽는 줄 알았다. 이게 사실은 이게 사망의 문턱이죠. 그러니까 욥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었는데 과연 네가 그 고난을 겪음으로써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느냐? 아니면 네가 스스로 죽으려 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또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만 그 끝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끝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욥은 경험했습니다. 까딱했더라면 욥이 자살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뭐 그에게 저주와 같았고 죽는 것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을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하지만 사망의 그늘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표현을 그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람이
뭐 종종 임사체험한 사람들에 대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그런 어쨌든 고백을 들어보면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생한 간증들을 해요. 그게 사실이냐 뭐 아니냐 이런 진위 여부를 뭐 굳이 따질 필요가 없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끔찍하고 두려운 지옥에 대한 이런 간증, 또 지극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낙원에 대한 뭐 이런 간증,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낙원과 지옥에 대한 뭐 이야기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될 일이죠. 하지만 욥은 실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죽음 이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뭐 구약이나 신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가 죽음 이후의 지식은 대부분 갇혀 있죠.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요, 분명히 사후세계는 존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망 뒤에 있게 되는 내세가 있고 그때에 대한 그 지식이 욥에게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이게 16절에서 20절까지 전체 내용의 중심이 되는 것인데 바로 땅입니다.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느냐, 이것은 뭐 꼭 땅이 몇 평이냐, 땅 넓이를 아느냐, 뭐 이것을 묻는다기보다는 사람이 가장 확실히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공간이 땅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거하는 곳이, 그리고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땅 속에 있는 모든 지식들도 아닙니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땅의 너비, 그러니까요, 땅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명확한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땅의 너비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네가 자신 있어 하는 그 땅에서도 이렇게 드러난 그 너비조차도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욥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조차도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이어서 이제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광명이 있는 곳, 흑암이 있는 곳. 이것은 이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맞닿는 그 부분, 그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는 창조 때죠. 창조할 때에 빛과 어둠의 그 경계, 그러니까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창조 세계 안에서는 우주의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저 너머,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곳, 다시 말해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 그것을 보통 우리가 우주와 우주의 끝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뭐 과학적으로 이미 다 밝혀졌죠. 우주 너머에는 흑암 물질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이 우주의 끝에 가보면 그 광활한 무한에 가까울 정도의 그 우주, 다시 말해 빛이 있는 이 공간이 있고, 여기를 우주라고 부르죠.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뭐 그게 놀라운 지식이 아닙니다만, 그냥 무한히 하늘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믿어왔던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끝에도 흑암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 그것이 저 우주 끝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 그러면 너는 바로 광명이 있는 곳과 흑암이 있는 곳, 뭐 우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주 끝을 말하는 거죠. 그 우주 끝에 네가 갈 수 있는가? 갈 수 있는가? 없죠. 지금도 없습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우리가 따라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뭐 인간이 현재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는 빛의 속도인데 더 이상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없죠.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이 완전히 해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속도, 그러니까 물질로서 더 이상 빠를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물질이 해체되는 것이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뭐 그 이상 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속도로도 가더라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광년이 걸리는 게 우주인데, 또 문제는 이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명과 흑암이 만나는 그 경계, 그 길을 아느냐? 갈 수 없다는 거죠. 다다를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이것은 과학이 발전해도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현재의 과학적 사실이죠.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어 20절은 19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9절에, 그래서 20절에 그의 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과 광명의 경계,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20절은 그래서 직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20절을 이제 사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그것을 그 경계로 취할 수 있으며 그 집의 길을 알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과 암흑이 만나는 그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주 끝을 경계로 취할 수 있으며, 그래서 그 경계, 거기를 이제 집으로 또 나타낸 겁니다. 그 집의 길을 알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놀라운 창조 계시를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창조의 중심은 사람에 대한 구원, 사람 창조인데,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부활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졌죠.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런 거야.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내가 창조한 것처럼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후에 욥에게 그런 인간인 너의 현재의 실존이 어떠한가를 되물으십니다. 근데 현재의 실존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모른다 해요. 땅도 모른다. 부활 이후의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현재의 우리는 부활 이후에는 그렇게 위대하고 탁월하며 영광스러운 존재일지라도 부활 이전의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아는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요즘에 뭐 아파트 같은 거 지어놨는데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뭐 어쩐지 뭐 압니까? 그냥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별일 없을 거야. 괜찮지 않겠는가? 뭐 얼마 전 요즘에 그 뭐 뉴스에서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노라 하는 그 브랜드 아파트 그 벽체에 철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나 하겠어요? 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뭐 어디 강원도 어디에 산사태가 났는데 말이죠. 그 바로 옆으로 고속도로가 이렇게 길이 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산 옆으로 낸 그 고속도로를 다닐 때 여러분 그 산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나 합니까?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지. 그런데요, 그 산에 막 비가 와가지고 그 뭡니까 산 속으로 막 물이 스며드니까 그 지반이 약해져가지고 와, 뭐 산이 무너지는 장면을 뉴스로 봤는데 이 공포스럽다고요. 막 이 수천 톤이 막 그냥 산이 쏟아져 내리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자동차는 뭡니까? 탱크는 뭡니까? 다 깨지고 부서지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는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매일 가지고 노는 것도 사실은 몰라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지금 계속 일어나는데 어젠가도 뭐 70대 부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보이잖아요. 갑자기 막 굉음을 내면서 덮쳤는데 그 밑에 놀이터 있는 데로 그냥 떨어져서 할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가 확실한 게 있어요? 뭐 아스팔트는 확실합니까?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싱크홀이 생겨서 주저앉아 가지고 차가 뭐 거기에 곤두박질 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를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부활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그 영광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실존의 비참이 너무나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계시를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과 동시에 현재의 삶은 극히 절망적인 상태인 것을 욥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과 다름없는 우리들 모두도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 뭐 알기를 합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는 알기는 합니까? 심지어는 뭐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과거를 알기는 합니까? 더더군다나 살아본 적도 없는 우리의 미래를 압니까? 뭐를 압니까? 없어요.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냥 믿고 살죠.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확신이죠. 그러니까 뭐 물질이 이 세상에 있는 고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실제로 고체가 아니라 이런 분자들이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상태, 분자의 결합체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몸도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나 있어서 여기로 바람이 다 드나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학적 발견이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확실한 지식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 믿음이 불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자기 확신이고 과신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관심은 어떠한가? 내 몸 하나도 알지 못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고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과 내가 사용하는 그 공간, 뭐 우리가 땅의 전체를 사용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뭐 자동차로 운전해서 다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뭐 몇 평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조차도 몰라요. 근데 우리들의 관심은 이 세상 끝에 있고요. 우주 너머에 있고요. 또 내 생활의 공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활 공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많고요. 현재도 모르는데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갖 상상은 무한대로 펼쳐져서 사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도 아닌 어젠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여긴지 저긴지 내 인생인지 누구 인생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근데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우리. 그러니 드는 것은 걱정과 불안, 초조, 염려밖에 없죠.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부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감탄해서 소리를 질렀다잖아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세상 근심을 다지고 살아가는 현재의 실존에 우리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난 천사들도 놀라게 될 그 부활의 소망을 두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신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결정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 지식은 도대체 어떤 지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계시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하고 영원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현재의 무엇이 아닙니다. 또 현재의 무엇이 아니라니까 5년 뒤, 10년 뒤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영광스러운 삶이나 그 어떤 목표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다 됐나 싶었더니 그것 때문에 망해요. 망했나 싶었더니 그것 때문에 살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진리로 돌아오게 되는지 몰라요. 그만한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버리는 이런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욥을 각성시켜 주시는, 욥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는 네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며 우리가 어떤 지식을 근거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확실하고 완전한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따라 살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만 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따라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성경을 제안하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성공을 실패로 바꾸는, 영원한 생명을 멸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세상의 소금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의 길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없는 것은 영원불멸하는 그 진리를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